여러분 혹시 받아본 선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나요? 닌텐도.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추석 용돈? 선물 받은 게 많은 친구예요. 네, 또 없나요? 유료 종이접기 강의? 종이접기 좋아하는군요. 네. 뿌링클 치킨 기프티콘 좋아요.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어떤 선물이죠? 내가 좋아하는 거. 돈이면 돈, 치킨이면 치킨, 아니면 선물이면 선물. 네, 전도사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한참 전에 받았던 선물이에요. 아주 옛날에 초등학교 2학년 때 받았던 선물이 있어요. 네, 전도사님이 어떤 걸 받았냐면 전도사님이 좋아하던 연예인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사진이 붙어 있는 노트와 펜을 친구에게 선물로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날 받았던 그 노트와 펜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걸 가지고 낙서도 하고 뭐 예쁜 것도 쓰고 하면서 네, 놀았던 기억이 나요. 전도사님에게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기엔 너무 소소한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 좋아하던 거여서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요. 전도사님 그때는 축구 선수를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사님에게는 그런 선물도 기억에 남지만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전도사님 주변에 남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는 전도사님의 친구들과 전도사님의 가족들 또 작년부터 만나게 된 여러분들도 될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아직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어떤 선물을 받으면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집, 차, 뭐 그런 게 떠오르긴 하겠죠. 그런데 실은 이미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 있다는 것 알고 있나요? 오늘 말씀 속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았던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그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또 드림이 시작하니까 섭섭하지 않게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엄청 쉬워요.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한 5번 이상은, 최소 5번 이상은 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란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에베소서는 누가 썼을까요? 자, 우리 소은이가 일찍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바울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바울이 맞출래요? 정답? 바울이 쓴 이 편지는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주하니? 정답은 5, 4, 3, 2, 1. 네. 네. 맞습니다. 에베소 교회. 자, 지금 맞추는 친구들은 다 1드림씩 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무슨 문제 낼지 맞출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몇 살인데요? 오, 맞았어요. 바울이 어디서 편지를 썼을까요? 너는 냈으니까 너 하나 갖고. 자, 우리 아내분. 네, 맞아요. 감옥에서 썼죠? 자,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만큼 여러 가지 문제와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며 예수님 믿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또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의 말을 전했어요. 그 내용 중에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선물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지 같이 우리 8절 말씀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은 구원 받았나요? 구원 받았나요? 아니요, 몰라요? 네? 구원 받았나요? 여러분도 몰랐겠지만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다. 나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구원받았다. 나 말씀을 너무 많이 읽어서 구원받았다. 자, 여러분, 구원은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매일 하나님을 떠나 죄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근데 여러분 다 구원받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죄 안 지어요? 여러분,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어요. 제 전도사님이 하나씩 말해볼 테니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단 한 번도 욕을 해보거나 생각한 적이 없다. 좋아요. 자, 나는 친구와 다투거나 싸워본 적도 없고 싸움이라는 게 뭔지도 모른다. 좋아요. 지금 거짓말하는 죄를 계속 짓고 있죠. 자, 나는 짜증이나 화를 내본 적 없고 이게 뭔지도 모른다.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이런 죄를 지으며 살아요. 왜 우리는 아직도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아직 하나님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직 구원받기에는 나의 믿음이 좀 모자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크고 작은 죄들을 지어요. 직접적으로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것들까지도 죄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질투하고 미워하기도 하죠. 이런 사소한 행동들까지도, 사소한 생각들까지도 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은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이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선물과 상의 차이점을 알고 있나요? 선물, 상. 맞아요. 예를 들어서 말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에서 1등하면 엄마가 핸드폰을 사주기로 했어요. 최신 핸드폰. 자, 그럼 이때 1등에서 받은 핸드폰은 무엇이죠? 1등 못하면 어때요? 못 받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상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날짜가 9월 22일 오후 3시에 엄마가 갑자기 핸드폰을 바꿔주셨어요. 이거는 상이에요? 선물이에요?
이거는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번째는 이걸 받기 위해서 내가 한 노력이나 내가 잘한 것들이 없어요. 그냥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이에요. 상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지만, 선물은 반대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건 없이 그냥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뭔가 해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까지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죠. 그럼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뭘 믿어야 될까요? 귀진아? 뭘 믿어야 될까요? 뭘 믿어야 될까요? 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죠.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 때문에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그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는 게 선물로 받은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걸 믿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교회 안 다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대 라고 말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도 그 사실을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똑같은 말을 모두에게 다 똑같이 했어도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멋진 말, 아무리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전해준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못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어떤 거예요? 믿는 거? 지호야,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 보여줘봐. 행동으로? 네. 자, 우리 여기 회색 글씨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뭐라고요? 동작이다. 자, 우리 영현아, 동작 아무거나 하나만 보여줘봐. 네. 아무거나, 동작 아무거나. 동작. 좋아요. 자, 턱을 괴고 입을 이렇게 슥슥 만졌어요. 자, 여러분, 이 동작은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죠? 자, 믿음은 마치 지금 영현이가 이렇게 슥슥슥 한 동작처럼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동작을 보여줘야 하느냐? 기대고 붙잡는 거예요. 즉 믿음이란 예수님께 기대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믿음 받았어요? 우리 구원도 받았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믿음을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쵸? 필요 없을 것 같죠? 이미 다 받고 받을 만큼 다 받고 끝난 게 아닐까요? 확실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죄는 계속 있어요. 대신 평생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죄와 평생 싸우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이 죄한테 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기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기대고 의지하고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있어야 이 죄가 우리를 이겨버리지 못해요.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죄에서 멀어지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셨던 모습으로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화가나 어떤 작품을 만드는 작가들은 자기가 만든 작품에 의미를 담아요. 근데 우리들은 누구의 작품이죠? 누구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의미를 담았을까요? 어떤 것을 하며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자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법적인 문제나 아니면 내가 생각해서 옳다 하는 것 모두 다 틀렸어요. 선은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고 했죠? 뭐가 있다고 했죠? 죄가 있다고 했죠. 우리 마음에 믿음이 들어왔어도 죄는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죄로 가득한 우리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 때 죄와 멀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 마음에 함께 들어와서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해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 선한 일을 힘쓰며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끔 만드셨어요. 우리의 선한 행동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원하시지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윤성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 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네? 기도. 좋아요. 또 예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은 뭐가 있을까요? 성경 읽기. 네. 또 주원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기도, 성경 읽기 나왔어요? 예배드리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사는 것 중에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실 내가 받은 선물을 남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귀찮기도 하고 별로 달갑진 않아요. 좋지 않아요. 왜냐면 좋은 선물은 나 혼자 내가 다 갖고 있는 게 훨씬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은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훨씬 더 커지고 좋아져요. 원래 내가 가진 돈이나 다른 것들은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돼요? 줄어요. 점점 작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달라요. 왜죠? 아무 이유 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구한 대로 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크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점점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믿은 것, 은혜도 구원도 모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나눠줄 때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크게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선물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이제 앞으로 드림스타 투게더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한 달 좀 넘게 남았는데 우리가 새로운 친구들, 아예 교회를 모르는 친구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이에 우리가 전도할 친구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교회에 등록을 했지만 많이 결석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올해 초에 한두 번 봤다가 지금까지 안 나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전도할 거예요. 오늘 2부 순서로 장결자 친구들 전도하는 활동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 기준은 아니 얼굴도 모르는 친구, 나랑 친하지도 않은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왜 힘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서로 생각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직접 그 친구한테 연락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함께 활동하며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비록 죄는 계속 남아있지만 그 죄와 끊임없이 싸우기 위해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선한 일을 감당하며 우리 주위 친구들에게 내가 얻은 인생 최고의 선물을 전해주는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